8월 29일 토요일 청년부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때를 살게 하시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가는 그 삶이 날마다 온전한 열매로 맺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열어 우리의 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실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나를 분별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턴 원하지 않던 수많은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또 보게 되죠. 가까운 가족이나 연인, 친구로부터 시작해서 방송 매체와 유튜브, SNS,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그 생각에서 비롯된 이야기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될까요? 마치 사람과 마주 앉아서 대화하듯 우리는 그 밀려드는 세상의 소리와 마주 앉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 말이죠. 예를 들면 정부의 방침을 따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종교 탄압이다라고 외치는 자들의 소리와 반대로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온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 생각에 스스로 자기 응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고민하게 되죠. 그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리에 대하여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응답하기 위해 생각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자기만의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곧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주관적인 응답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의견들이 다양한 소리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 주장이 진정으로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을 다시 제기하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견이 다를 때 그 의견의 다름에 있어서 나는 다르니까 너희들과는 다르니까 이렇게 구분하여 분별하여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관적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명한 거고 그게 당연한 상식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옳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내 개인적인 주관이 생각이 이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주변에서 또 다른 의견들, 또 다른 사건들, 상황들이 계속 내가 옳다 여겼던 그 주장에 대한 그 도전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내가 옳다 했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수시로 반복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신적인 피로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과 이에 반하는 소리들이 쉴 새 없이 언론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내 생각의 틀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고, 이는 우리가 옳다고 붙들었던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정신적인 피로감, 그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도피입니다. 에이 몰라, 될 대로 되라지 하는 태도로 더 이상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에서 비롯된 말과 행동의 어떤 양식들을 결정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자체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거든요. 도저히 그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도피해버리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까? 아닙니다. 문제를 풀다가 만 사람처럼 마음에는 늘 찝찝함과 막연한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방식이 뭡니까? 내 생각을 마비시킬 수 있는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끝없는 집착과 몰입을 극대화시켜 버립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연구하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여서 적용시켜가는 그 과정이 너무 필요하니까 도피는 했어. 근데 마음이 자유롭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내 안에 해결되지 않고 명료하게 이해되지 않은 부분으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찝찝한 거죠.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불편함과 찝찝함을 없애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면, 불편하다, 찝찝하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쉴 새 없이 영상을 내 생각, 머릿속에다 끌어놔 놓습니다.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즐겨보지는 않는데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게 되는 그 캐릭터들과 그 캐릭터들이 살아가고는 그 세상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을 내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그 틀 안에서 내 생각이 거기에 몰입이 돼서 우리는 그 가상의 세상, 가상의 캐릭터들의 그 상황을 이제 내가 즐기는 거죠. 그 안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그 생각, 그 의식들이 가상의 공간으로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현실부터의 어떤 도피적인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일수록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을 마주하려고 하는 그 의지적인 부분이 상당히 약해집니다. 현실도 도피해버려요. 힘들면 그 영상으로 도망가면 됩니다. 그런 이미지, 그런 세계로 도망가면 돼요. 내 생각이. 네. 그러니까 영상이 중독되는 거예요. 취미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상의 세상, 그 세계로 생각을 도피시켜 버렸죠. 그럼 현실 감각은 더 둔해집니다. 그 공백이 크면 클수록 현실은 계속 흘러가고 상황과 사건은 계속 흘러가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내 생각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내고 의식화하고 내 삶의 태도를 만들어내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멈춰버리고 도망한 상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한 달, 1년을 그렇게 살았다 칩시다. 자, 그렇게 되면 현실로 다시 생각이 돌아오고 싶어도 어디로 돌아와야 될지 몰라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세계의 흐름이나 뭐 종교적인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솔직히 많이 없잖아요. 그걸 직시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가상의 세상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때로는 틈만 나면 웹서핑을 하고 게임을 하고, 그래서 내 생각을 계속 몰입시키는 겁니다. 같은 원리예요. 때로는 쇼핑을 통한 자기 만족을 반복하며, 때로는 일상을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여행이나 자기 취미나 관심 분야를 극대화시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생각이 도전받았을 때, 흔들릴 때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내가 받지 않기 위해서, 그 피로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회피한다는, 도피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만든 이제 안정감의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도피로 만들어 놓은 내 세상과 이렇게 떨어져서 내 생각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가상의 어떤 자극의 세상 속에 내 생각을 딱 안주시켜 놨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그 세상은 잘못됐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피해버립니다. 왜요? 겨우 이제는 내가 안정감을 누릴 만한 세상을 만들어 놨더니, 내 생각이 좀 평안하게, 내 생각이 좀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내가 겨우 만들어 놨더니 옆에 누군가 와가지고 거기서 나오래요.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도망쳐 나온 그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서 막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기껏 이리저리 도망하며 만든 내 생각의 피난처에 안주하려 하는, 정착하려 하는 나를 다시 불편하게 만드는 말이 되거든요. 그 말이 또 맞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더 불편하죠. 그래서 피해버려요. 그런 말 하는 사람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지는 잘났나? 이렇게. 또 하나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자기가 옳다 여기는 주장을 더욱 완고하게 만들어서 이에 반하는 의견들을 대적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태도예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하고만 어울리려는 폐쇄적인 울타리를 칩니다. 현실을 도피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는 갖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오게 되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거든요. 힘들어요. 나도 힘든데 내가 굳이 나와 다른 사람들하고 그런 것까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느냐? 나도 힘든데. 그러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분노. 정직하며 일관성 있는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관통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연구나 고민으로 자기의 의견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내린 성급한 혹은 편협한 의견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한 공감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편이냐 아니냐만 남게 되고, 내 편한테는 호의적인 거고 내 편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멀리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의견에 대해 방어적인 혹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노의 감정들은 점점 더 커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어떤 모임이 되겠어요? 극단적인 고집을 가진 단체가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대화가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요? 이미 소통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태도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엔 네 편, 내 편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보호하는 거예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옳다.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넘어가면 나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만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만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어떤 집단적 고집이 생기죠.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은 다양한 의견들과 진단들, 예상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 시절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소리들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를 듣고 있으며 어떤 생각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정답을, 그 규칙을, 기준을, 그 틀을 여러분에게 강제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강제하고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움직이라고 말하려는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니까 그냥 이런 사람이 되세요 라는 정답을 말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담긴 지혜와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의 과정에 필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왜냐면 깊이 들어가면 밤새야 돼.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고의 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과 그 소리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사고하는 그 성경적인 그 틀, 그 방법, 방식에 대해서만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분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봅시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오지만 곧 그럴듯한 말과 행동, 논리를 들고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하지만 그들의 속은 노략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존재들이 곧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거예요.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선한 모습으로 나와 나의 생각을 뒤흔드는 그럴듯한 말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진심은, 그들의 감춰진 그들의 진짜 마음은 결국 그들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다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들이 이런저런 말을 할 때 그 말이 의미 있어 보이고 언론이 이런저런 보도를 할 때 그 말이 의미 있어 보여도 결국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들이 감춰두고, 그들이 속의 마음을 감춰두고 목적을 감춰두고 그들이 하는 말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감춰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단체가 집단으로 모여 어떤 주장을 펼칠 때 그 말이 합리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진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는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한 소식들을 선별하여 접하고 그 핵심을 파악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불신, 세상을 불신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계속해서 맨 앞에서 우리와 마주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는 어떤 언론이나 어떤 여러 사람들의 말, 그게 정치꾼이 될 수 있고 경제에서 문화에서 여러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는 우리가 접촉하는 수많은 SNS나 인터넷이나 그런 매체에서 가장 메인 타이틀로 이렇게 쭉쭉 뽑아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듣게 하게 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요, 우리는 아우 이랬네, 아이고 저랬네, 아유 화나네, 아유 저것들이 막 이렇게 반응할 게 아니라 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지를, 그 의도를 우리는 파악하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아주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이 되는 시대다 이 말이죠. 지금은 그런 의식 없이 산다? 그럼 우민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알고 우르르르, 저렇게 말하면 저런 줄 알고 우르르르, 생각이 막 이런저런 말에 생각 스트레스 받아갖고 도피하고 막 대적하고 싸우고 막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잠잠하게 그 폭풍을 일으키는, 그 폭풍이 일어나게 되는 그 폭풍으로 인하여 목적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꿰뚫어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판단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겠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성을 가지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혀달라고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거짓과 참 진리를 구별할 수가 있고, 구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어떤 목적성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 당시 제자들과 달랐던 점이 뭡니까?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대로, 유대인의 어떤 관습대로 항상 생각했죠. 예수님 저런데, 아우 니네 저리가, 어린애들은 저리가, 어떻게 여인이 감히 예수님께 막 먹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뭐 이런 상황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관통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뭔가 명확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그것을 넘어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왜요? 주의를 하려면 바보같이 갈 수 없거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래요. 지혜로우라. 뱀이 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운 말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사탄이 인간을 공략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 아프게 한다, 뭐 시험으로 유혹한다, 이게 아니에요. 뭐를 하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가 부흥하기 원하는가?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는가? 그럼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명확하게 먼저 알아야 거기에서 비롯된 뭐 수정사항도 나오고 더하여질 보완사항도 나오고 더 우리가 목적성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수정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연달아 나오는 건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내가 잘 모르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막연하게 무조건 쏟아붓고 좋은 거 쏟아부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밑에 구멍이 크게 났는데 쏟아부은 게 담기겠습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 안에서요,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세상을 잘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믿음으로, 막연하게 열심으로, 막연하게 선함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분별하여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쓰신, 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기 쓰신 자들을 보면 그 세상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 그 세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 과정과 시간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비로소 일하셨어요. 왜요? 그래야 조화롭게 일을 하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마음에서는 아니 하나님 왜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못 들은 척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높은 자리에 두셨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뜻, 그 분별 지혜 없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기 뜻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 능력으로, 권력 가지고. 예?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없는 사람, 소통이 있어도 결국엔 내가 생각하는 그 고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 모세가 출애굽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애굽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 현실을 잘 알아요. 그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저렇게 하실 때도 그 이유가 뭔지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그냥 총리 됐습니까? 기도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총리 딱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게 하시고 감옥에서 계속 지내게 하시고 간수장의 어떤 총애를 받아서 수많은 그 정치적인 그 왕궁에 있는 수많은 그 죄수들과 계속 만나고 이야기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정치적 센스예요. 감각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두 거대 제국을 거치면서도 계속 관리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포로로 와서 그 안에서 흘러가는 걸 모든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는 만큼 열어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다는 아니지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태도를 가져야, 그리고 내가 깨닫고 아는 만큼 하나님이 거기와 관련된 그 카테고리 연장선상에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가 무엇인지, 왜 저런 것들이 포장되어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지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을 겁니다. 거짓을 참으로 믿고
감춰진 속내를 깨닫지 못한 채 휘두르는 대로 휘둘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에 있어서도 솔직히 말해서 바른 기준을 잡을 수가 없겠죠. 또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내는 소리들도 분별하여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수시로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행보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물론 성도들의 변화를 목적할 수 있고 그들의 구원을 목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감춰진 그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의심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다양한 목사님의 이제 말씀들을 들으려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해요. 그분 뭐 말씀 잘 전하시고 근데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전한다기보단 자기 교인들이 어쨌든 국한된 그 교회 상황과 그 교회 상황이 그냥 하루아침에 된 상황이 아니라 흘러오는 상황, 흘러가야 될 상황의 어떤 목적성,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죠. 자기 교인들에게. 1차적으로는. 그 목적성이 우리의 목적성과 같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 부분이 공감대가 좀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주신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성과 방향성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근데 그게 우리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나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그 종에게 그 상황에 맞물려 주신 말씀이 나한테는 100%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상황이 달라요. 그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목적성이 전혀 다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건데 그 다름 속에서 내가 이곳저곳에서 뭔가 위로를 얻고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내 교회가 시시해져 버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뭐 그분들 뭐 얘기하고 뭐 그분들 뭐 삶을 나누는 거 보니까는 뭐 다르거든 뭐가.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럼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겠죠. 유익이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유익이 되느냐 그거예요. 진짜로 나를 알고 있느냐, 진짜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전수전 겪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신 것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도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거 없이 내가 어디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언과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성을 함께 붙들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내는 소리들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고 거짓인지 그리고 무엇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수많은 말씀과 또 많은 성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분별하는 어떤 기준입니다.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그들이 그런 말하는 목적이 뭐냐. 그거를 멀리서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목적성이 나하고 맞느냐 아니냐 이것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 거짓과 참 세상의 수많은 말들에서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개인적인 측면으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태도고 그리고 우리 내면적인 측면으로 들어와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참 선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난 선지자 아닌데요. 목사님이 뭐 선지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두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고 왕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해야 되는 사명은 있지만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존재로 거듭난 이 땅에 성령이 없는 자들과는 구별된 특별한 존재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보내셨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믿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된다.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나갈 때 이제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를 우리는 의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잘 알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같이 예배하니까 뭐. 근데 속으로는 겉으로 드러내는 뭐 예배드리고 뭐 교제하는 그 겉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속으로는 세상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늘 고민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풍성함만을 꿈꾸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속으로는. 겉과 속이 다르죠. 그럼 그런 사람이 말하는 말, 행동에서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까요?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입에서는요 나쁜 말만 나와요. 부정의 말, 누구를 미워하는 말, 시기의 말. 행동으로는요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응?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연합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성실하고 온전, 이런 행동의 열매의 방향성이 없죠. 예. 행동으로도 늘 극단적이고 즉흥적이고, 예? 이기적이고 편향적이고, 아주 그냥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도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그런 삶의 그런 열매들을 이제 입술의 열매로, 삶의 행동의 열매로, 관계적인 열매로 막 드러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세상에 끼칠까요? 예. 하나님 보실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의 행보, 그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남을까요? 오물이 남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사분오열에 막.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더니 가가지고 넌 나하고 다르니까 저리 가. 난 쟤하고 죽어도 함께 있을 수가 없어. 다 단절 잘라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열매가요 나쁜 열매만 맺혀지는 거죠. 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본인은 그걸 몰라요. 본인은 왜?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까, 교회 소속되고 교회 등록해서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뭔가 이제 이리에 대놓고 드러내는 이리의 모습은 아니니까 나는 양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겉으로. 근데 속이 완전히 썩었는데, 속이 완전히 다른데, 이중적으로 사는데, 사랑은 없고 분노만 남았는데, 미움만 남았는데, 희생은 없고 내 유익만 남고 내가 원하는 바만 남았어.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 바라보면서 아우 저 사람은 저렇다 평가하는 거요. 평가가 아니라요. 지금 중요한 건 뭐라고요? 분별하라고 그랬죠. 분별이 중요한 시대예요. 평가는 누구를 해요? 내가 나를 평가해. 평가는 나한테 쓰는 거예요. 평가라는 단어는 사람 평가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볼 땐 차갑고 냉정하게 분별하시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분별하고, 나를 바라볼 때는 뜨겁게 채찍질해야 됩니다. 격렬하게 내 스스로를, 냉정하게 내 스스로를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이리와도 같은 마음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불신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그 마음, 감춰진 그 더럽고 추한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 봅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이 볼 때에도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걸 모르실까요? 모르실 수 없죠. 지금은요 아무것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 판단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죠. 근데 교회 내 수많은 교회 내 구원파의 어떤 이단적인 선포를 하는 교회들, 자기가 지금 이단적 설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교회들이 참 많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죠?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이단의 교리라고요.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이후로는 그 구원을 의심하면 안 된다. 예. 구원 받았어. 의심해? 안 돼. 너는 진짜 구원 받았어. 여러분 이런 사상은요 이단이에요.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자기 변의 극단적인 신앙관을 포기하십시오. 그런 고집 버리세요. 그런 구원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은 좋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대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원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든 열려진 문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돌아가는 그 문은 좁고 협착하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너는 예수를 믿는 자고 구원받는다고 말해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등록된 선도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겉과 속이 한결같이 주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며 성실하게 맡은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으로 지혜로 분별하며 자신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맺혀지는 그 열매가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는 그 말이 구원의 증거고,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생각에 품고 있는 그 모든 방향성이, 그 모든 가치가, 그 모든 우선순위가, 여러분이 목적하는 바가, 여러분이 꿈꾸는 바가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죽어봐야 한다? 오늘 알아야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가 거짓을 품고 사는지 참 진리를 품고 사는지, 그래서 내 안에 품은 것이 겉으로 어떤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지. 여러분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라 아멘 아멘 거릴 수 있지만, 겉으로 내 머리로 지식으로는 이 아멘하고 그래야지 그러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내 속사람이, 내 속이 이리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으로 오랫동안 살아왔고 내 안에 그 가치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런 말씀이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잠깐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잠깐 뿌리는 내리고 싹은 날 수는 있지만 금방 말라 죽어버리죠. 왜? 내 속엔 진짜가 다른 게 있거든.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죽이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보단 공동체를 파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여 함께 세워가고 성장시키기보단 도망하고 이기적으로 모르쇠를 일관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 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봤을 때 뭐라 그러시냐고. 여러분이 오늘 맺는 그 열매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잘 분별해야 돼. 나를 분별해야 돼. 나를 평가하세요. 스스로를 평가하시라고. 그래야 세상에도 밀려드는 수많은 소리들, 수많은 가치들,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우리는
분별하여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분별해야.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의 때입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올 것을 알고 날씨가 선선해지면 가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그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질병이 난무하고 권력과 재력을 가진 자들의 치밀한 경제 장악을 통해 사회계층이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이런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는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비성경적인 선포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때를 치열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치열할 필요 없고 조금만 멀리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지금 어떤 시대인가, 어떻게 세상이 가고 있나. 여러분, 지금은 깨어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나 자신을 더욱 엄격하게 냉정하게 평가하고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자기 등불에 기름을 채운 자만이 마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안 채워줘요. 누가 안 줘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등불에 기름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은 더 이상 교회도 목회자도 의지하며 스스로 게으름과 나태함과 오만함과 미련함으로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서 뭐라고 어떻게 할 때까지, 목회자가 뭐라고 할 때까지 그거를 여러분이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지금 안일하게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를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분별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분별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자기 성찰을 통한 성화의 과정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훈련을 지금 받아야 할 때입니다. 예? 지금 상황이 이래서 어려워요, 못해요 라는 넋 빠진 소리 할 때가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치열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더 치열하게 훈련받고 더 치열하게 기도해야 할 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비대면이라 못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더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전보다. 에? 이전에는 그냥 가만히 와서 억지로라도 모르는 어쨌든 목적이 다 어떤 목적이 또 와서 앉아만 있더라도 어쨌든 누가 떠먹여주는 어떤 은혜가 있었지.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되잖아. 청년부 설교 예배 말씀도 안 듣는 사람 많은 거 알아요. 들어도 뭐 다른 짓 하면서 그냥 대충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비난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워서 그래요.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 힘들어요. 바라기는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살아내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늘 열려있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소리들이, 수많은 주장들이 우리를 둘러덮습니다. 분별하지 못하여 때때로 그들의 말의 목적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의 말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험한 시절을 보낼 때도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바라옵나니 우리에게 냉정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실함 허락하시고 정직함 허락하셔서 그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고민하고 기도하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심령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 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랑과 평화를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자로 겉은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은 노력하는 이리와 같이 항상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생각하고 내 안에 솟아오르는 죄의 감정과 그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지배당한 채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심내고 증오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여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치열하게 기도하고 더욱더 치열하게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훈련되어져서 이 시기를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